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헌물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손길에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으로 드려진 물질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기 위해서 정말 주 앞에 나온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종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늘 우리 주변에 있사오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종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이고 슬기로운 광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기세로 조그만 성 아이성을 쉽게 함락시킬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또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그 아이성에서 대피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잘 봐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제거한 뒤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재차 공급받음으로써 이제 아이성을 함락을 시키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고 또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은 아이성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첫 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 1차 아이성 침공 시에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지나치게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본래의 신앙적 모습을 잠시 상실하고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고 그분의 작전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저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그들에게 실패가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이성 공격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나아갈 때 승리는 사실 보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믿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아이성 전쟁이 우리에게 큰 귀중한 자산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나아갈 때 그 전쟁은, 그 삶은, 그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들의 전쟁의 자세가 어떻게 변했냐면 굉장히 신중한 작전 전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4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그전처럼 앞에 무조건 나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짜서 아이성을 침공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작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매복을 합니다. 숨어 있다가 유인 작전을 펴서 그 아이성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전에는 실패를 통해서 이들에게 배운 게 무엇이냐면 성급하게, 교만하게, 빠르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 신중하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준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동을 준비하거나 물자를 준비하거나 무기를 준비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 심신의 준비가 돼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난번 아이성 침공 때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성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전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정말 그래서 발전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위해서 아이성을 재공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백성은 얼마 전 그들이 아이성으로부터 정말 얼마나 큰 치욕을 당했습니까?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칫 그들을 지나친 복수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를 치욕으로 정말 그동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들 마음속에 그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정말
복수의 복수를 복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서는 자신들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앞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행해지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나 좌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제 차분하게 작전도 펴서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확신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좌절감이 그들에게 있다면 이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준비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셨으니 이번에는 될 거라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책감 같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바로 아위성 전쟁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이냐면 창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창을 계속해서 끝까지 들고 지휘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거의 끝나는데 정말 완전히 그 아이성을 이제는 함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손에서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는가? 그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부여잡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끝까지 자기 손에서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아마 많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정말 다 뿌리쳐버리고 싶을 그 순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단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에발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 이후에, 아이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모습, 소위 말해서 단을 쌓는 모습이 이제 30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게 되죠. 그리해서 팔레스타인의 허리 부분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뭐가 있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한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30절에서 35절은 이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는지, 에발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곳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 등을 사용하여서 인위적으로 깎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 마지막 절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동적인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성취되었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온 백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강한 헌신의 고백을 그들이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께 온갖 영광을 돌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자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에발산에서 그들이 단을 쌓으면서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헌신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도 힘들고 모였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온전히 서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빛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정말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승리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